자, 여러분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조금 가까이서. 뒤에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우리 월요일이어서 수업을 딱 했더니 어제 부활절을 마치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딱 올라오셔서 수업 시간에 피곤이 네, 저희 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저희 다 부활하고 저희는 초죽음 돼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이 정말 새벽에 목포에서 올라오시고, 지금 전도사님들 부산에서 오시고,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전국에서 오는 또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부를 어떻게 할까 또 공부를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한국교회에 기독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저 오후에 이곳에 광주에 와보니 또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살리는 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이고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섬김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강이 되었습니다. 3강. 제가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2월 달에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달에는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하면서 작은 교회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릴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제가 있는 교회, 저희 지금 다 사진 카드 받으셨죠? 네. 옆에 사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기만 보세요. 제가 이따가 활동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10명이나 30명 이상 넘는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50명 이상 100명 되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지만 우리가 늘 양으로만 큰 교회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런 교회 학교만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늘 이렇게 지치는 얘기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신앙과 영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저는 응암동에 행복한 교회라고 있는데, 벌써 2주 전에도 어떤 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자기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들고는 너무 신나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주위의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처음 이제 다녀보고 싶은데, 주위에 교회 학교 있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요 하면서
저희 그래서 오늘 이 아이 등록하고 저도 교회 등록하려고요 하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계셔서 이거 체감 잘 못하시죠? 저는 신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학생들도 가르쳐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도 만나고요. 비기독교 3040 엄마들도 만납니다.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교회 학교 우리는 안 돼. 우리 매스컴만 보면은 기독교 교회는 욕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 우리 옆집 엄마한테 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나 욕할 텐데. 이런 샤이 기독교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회를 다녀보면요. 3040의 젊은 엄마들이요. 교회를 자기가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무신론으로 자랐지만 그런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종교라는 거를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젊은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주로 24시간 무인 카페에서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밤 11시쯤 되면요. 3040 엄마들이요. 너무 삶이 무료한지 서로 배드민턴 클럽에서 친구가 돼서 저녁에 배드민턴 한 판 시원하게 치시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시원하게 쳤는데 심심하죠? 삶에 낙이 없죠? 술 한 잔 다 걸쳐요.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저희 동네는 되게 외진 곳이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무인 카페 와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성경 보고 카페에서 책도 보고 공부하는데 배드민턴 갔다 온 3040 엄마들이 한번 시원하게 떠들면서 하는 얘기가 술일들이 다 이만큼 채했어요. 토요일날 밤에. 근데 나 밤 1시쯤 되면 빨리 들어가야 돼. 내일 우리 애 데리고 교회 보내야 되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영희 엄마 교회 다녔어? 나는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 애를 위해서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가 우리 동네에 목사님 새로 너무 좋으시더라. 그래 우리도 같이 가볼까? 어차피 일요일날 애 데리고 우리 할 것도 없는데 놀 것도 없는데 교회라도 보내놓고 우리 그 시간에 좀 자야겠다. 엄마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는 그리고는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하지 않고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제가 알고 지내던 무신론자였던 40대 아주머니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제가 목사하고 신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앉혀놓고는 요새 교인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넷플릭스에 그 이단들 봤냐 하면서 한 30분 동안 저에게 기독교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청문회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엄마들이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딱 끝나자마자 그런데 나는 아이를 낳는데 내가 죽으면은 아이랑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교회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얘기해줘.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30분 동안 저한테 화살을 쏟아붓던 3명의 아줌마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를 교회에 보내야 될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컸을 때 분명히 절벽 가운데 바다 가운데 놓이는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40년 살아본 또 50년 살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바다 앞에 놓이고 혼자 놓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혼자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가 앞에 갈라져도 있어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홍해 얘기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랬더니 엄마들 3명이 30분 동안 저에게 욕을 퍼붓던 이 3명이 그런데 주위에 어느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동네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 3명을 해주고 왔습니다. 비기독교 대학생들 교회 상관없이 뭐 애들 놀 것 같죠? 새벽 5시까지 술 먹어도요, 수업 시간에 다 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얘기, 또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 얘기 같은 거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5시까지 술 먹고 아침 8시에 겨우겨우 학교 온 아이도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무슨 책 읽을까요? 뭐 할까요? 저 이제부터 일기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 기독교 영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은요, 지금 상태에서 더 관심을 갖는 거는 마음 수련, 정신 수련과 같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그 트렌드 헌터라는 미국의 트렌드 분석하는 데서요, 세계적인 트렌드에 사람들이 관심을 뭘 가지고 있냐면 정신 수양, 마음 다스리는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혼자서 너무나 빠르게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만족할 만할까? 우리가 불확실하게 불안해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물건을 파는 거랑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물건을 가장 잘 파는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 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그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이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서 굉장히 무엇인가를 잡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기서 말씀했나요? 요즘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한다고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불확실하고 uncertain하고 그 앞글자들을 따라서 뷰카라고 해요.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 어려운 거는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요, 동호회 다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주위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요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브런치 먹고 조조 영화 보실 분 5명 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아침에 같이 영화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극장 앞에서 빵 먹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영화 보고 헤어지는 사람들을 당근마켓에서 서로 찾고 있어요.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